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갑자기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그 정원에 들어오게 됐고요. 여러분, 멧돼지가 그 정원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정원은 멧돼지의 주둥이와 발구발에서 처참하게 다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정원사가 그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날에 처참했던 그 정원은 다시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도 멧돼지가 들어오면 아마 다 헝클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멧돼지가 들어오면 아마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정원사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는 아마 질서가 부여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머물러 가면요, 그곳은 분쟁, 낙심, 미움, 다툼만 남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나눔만이 남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지나갔느냐, 그곳에 누가 머물렀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고 그곳에 머무르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를 왜 설레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곳마다 언제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기적과 희망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안에도 주님이 머물러 서시면,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머물러 서시면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다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주님이 머물러 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도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지나가십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광활한 유대 사막이 쫙 펼쳐지는 가운데 마지막 끝에 도착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막지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목이 우거져 있고요, 또 향나무도 있고 돌 무화과나무도 있고 장미와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나무가 많은 도시, 냄새가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냄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향내나는 도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장미의 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여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향내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아름다운 도시, 향내나는 도시, 그 여리고에 그 도시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떤 거냐? 바로 거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리고는 향내나는 그러한 도시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거지는 악취예요. 우리가 거지를 맞을 때 아우 향내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악취가 풍기다 보니까 이렇게 코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거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 맹인이었고 거지 바디메오였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요, 맹인은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다름 아닌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거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지였던 것이고 맹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맹인, 그래도 요즘은요 의학이 좀 발달되어서 그래서 나름의 기술을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되찾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의 맹인은요, 한 번 맹인은 평생 맹인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거지는 평생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소망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로 주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희망과 어떤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곁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다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여느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천지를 운행하시던 능력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지는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발길이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앞에 머물게 서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주님이 예배하는 이곳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것인가 하냐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속에 걸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고 잘 들려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시끄러우면 뭐라고요? 뭐 시장바닥이야?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이야? 뭐라고요? 이런저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장바닥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이 함께 지나가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들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했을 겁니다. 자, 그곳에서 누군가가 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앞에 서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기대감,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곁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대감과 믿음. 자, 오늘 본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편견으로 가득 찬 지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경멸하는 이미지가, 그에 대한 편견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하찮은 예수예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에서 자란 예수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 들려지는 말은 나사렛 예수, 편견이 있는 그러한 단어로, 그러한 하찮은 말로 들려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가 어쩌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을 눈뜨게 했대. 그가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게 했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대.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과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달라졌다. 사람들이 변하게 됐다. 이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게 됐고 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비롯해서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즉,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보는 신앙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내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보고 지나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그 귀에 울렸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흥분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이봐, 당신만 여기 혼자 있어, 조용히 좀 해, 잠잠해. 어쩌면 바디메오는 언제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돈을 구걸하고 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한 푼만 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맹인 거지가 구걸한다고 생각하고 제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바를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크게 소리질립니다.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애절하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야단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결국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것도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그냥 나에게 동전 한 푼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군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보십시오.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내 부조리와 내 문제를 예수님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곁에 머물게 한 첫 번째가 바로 기대감과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안 따라서 볼까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구하는, 예수님 저에게 한 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지나치게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소란을 막으려고 자연스럽게 막아섰던 것으로 알아요. 자, 그러나 모처럼의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사람들의 핀잔이나 방해와는 상관없이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거듭 외쳤던 겁니다. 그야말로 막아서고 비난하고 꾸짖는 사람들의 힘겨운 장애를 부르짖는 기도로 뛰어넘었었던 겁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오늘 또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 속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한숨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짐승보다도 요란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래서 갈급함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지금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한 겁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다시 말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갈급함에 대해서, 소리짖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잠잠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잠잠하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야단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닙니다.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지르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요 비명을 친다라고, 비명을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애처로운 애원을 말하는 겁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간절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절규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맹인 거지로 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지독한 가뭄때에 물을 찾아 설떡이는 사슴처럼 그는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허다한 군중들의 떠밀리듯이 길 가듯은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행렬이 중단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에 귀를 기울이셨던 거예요.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길 가던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201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하이티가 관측사상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그때 하이티에서 복음을 전하던 프랭크 소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프 선교사님은 가정을 두고 그곳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후 프랭크 소프 선교사님은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현재 지진이 일어났고 집이 무너졌고 나는 그 건물 밑에 깔려 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집은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선교 활동을 멈추고 차를 몰고 8시간에 걸쳐서 달려가서 그 지진을 뚫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 잔해더미에 깔려서 신음하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직접 잔해를 거두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구조해냅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달려올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살아있을 줄 믿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더미에 깔려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선교사님이 달려오듯이 우리 주님이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잔해더미를 다 건져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잠잠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낙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곁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지사님들 약간 기도하시는데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인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을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기도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만 받도록 구경만 하면서 가만히 놔둘까요? 방해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잠잠하라. 그 간절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소리였던 거죠. 꾸짖어 잠잠하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와 같은 장애물 그 앞에서 이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 자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야단을 치면 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목소리가, 그 예언이, 그 절규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렸던 것이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그 장애물 앞에서 무너질 것도 아니고 꺾일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으면 장애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이 발걸음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마지막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들어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곁에 머물러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의 인생에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맹인 신세로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삶이 눈을 뜨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던 지금까지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희망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머물러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곳에도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나가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머물러 서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것,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머물러 서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맹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머물러 서 계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